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큰 두 가지의 표적,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7개 표적 중에 네 번째 표적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 내용은 6장 1절부터 이제 15절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헐벗고 굶주린 그런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바로 이적과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런 무리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배불리 풍성하게 주신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이 놀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선지자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그 오리라 하신 선지자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는 그 선지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지자로, 이 로마의 학정에서 구할 메시아로, 왕으로 그들은 이렇게 알고 이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지금 달려와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좌편 그리고 예수님의 우편에 이렇게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따로 그 무리에서 분리시켜서 이제는 바다 건너편으로 따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을 때 바로 가장 정중앙에 있을 법도 해요. 약 5km 내지 6km 그 중심부로 들어갔을 때 이 바람과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파도는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성경 이 내용을 배경으로 살펴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그런 어떤 풍랑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상태, 그 내용에서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이 모든 힘을 다해서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의 헛됨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시간도 이제 초월하시고 또 뭡니까? 환경도 초월하셔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 만난 큰 풍랑 속에서 이제 새벽 3시가 되는 모두 다 잠드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시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곳은 바다잖아요. 사람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길도 만들어서 우리의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위경 속에서 구원하시러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마태복음 14장과 연관시켜 우리가 살펴볼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이다 하고 너무 놀라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알고 마태복음 14장 마지막 그들의 고백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런 어떤 고백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제는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정치적 메시아라기보다는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건이 오병이어와 그리고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물 위를 걸으시는, 바람도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제 그 부분의 정확한 본질을 우리 주님께서도 가르쳐서 보여주셨고 제자들도 그런 내용들을 보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요한복음 6장 속에서 이제 두 가지 표적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오늘 본문 보세요. 22절,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22절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101척 외에 다른 배가 없다는 것 알았습니다.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뭡니까?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는 것, 따라서 제자들만 가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어요, 무리들은.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풍족하게 이제 양식을 공급을 해 주시고 원하는 대로 이제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이제 벅찬 감격으로, 그래서 이제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장소에서 이렇게 밤을 새웠다. 그리고 이튿날이 됐는데 눈을 떠보자마자 배가 한 척밖에 없는데 그 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장소에 지금 현재 남아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배 한 배를 통해서 바다 건너편에 이제 가게 하셨는데 문제는 예수님도 없고 또 누구도 없어요. 제자들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자, 이런 어떤 내용을 24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디베라에서 다른 배들이 주위에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배들을 동원해서 이 24절 내용을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님을 뭐하러? 찾으러.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집요하게 찾다라는 뜻이에요.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철저하게 지금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23절에 있는 그 장소 어디입니까? 디베라에서 어디까지 오느냐? 24절 가버나움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넜던 그 뭡니까? 바다. 그 바다를 지금 건너서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오시는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제 열심히 이제 특심인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오로지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자는 누구였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제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실제적인 뭡니까? 이것은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육적인 그런 어떤 양식을 그들은 정확하게 먹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이분 아니냐. 그러니 이분을 우리는 왕으로 삼자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모두들 배들을 이제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오는 그런 열심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이런 열심, 이것이 잘못된 열심이요 진리에서 벗어난 열심을 간파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자, 26절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왜 너희가 나를 찾았느냐? 첫 번째, 나를 찾는 까닭은 뭐를 보지 못한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면은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야 되는데 표적은 보지 못하고 뭘 본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표적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의 그 찾아온 목적이 자체가,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건너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랐어요. 왜 따랐느냐?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뭘 봤기 때문에? 표적을 봤기 때문에. 여기는 표적이라기보다는 이사, 기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이제 아픈 자는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눌린 자는 귀신을 이렇게 쫓아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어떤 자들에게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모두들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가기만 하면은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러 지금 오는 목적은 뭘 보러 왔어요? 표적을 봤어요. 아,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구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 메시아는 구약에서 예언하시는 그런 바로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런 어떤 내용을 직접 현장으로 찾아왔는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저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빈들에 먹을 곳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뜻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 배를 이제 배불리 먹는 그런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하고 그 이튿날 오병이어를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같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적을 이제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번에는 표적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러 왔어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말로 내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영의 양식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양식입니까? 육의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이 땅에서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그런 어떤 예수님만을 지금 바라보고 오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 단순하게 기적적인 내용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진정한 참떡이시다.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는 그림자요 실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실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정확히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뭡니까?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이게 예수님으로 지금 알고 찾아왔다는 것을 간파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7절 내용을 보니까 27절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두 번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양식을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구분해 보시는 거죠. 첫 번째는 무슨 양식? 썩을 양식.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는 일하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목적 삼아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또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목적도 예수님을 믿어서 썩을 양식을 위한 목적으로 하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먹는 그런 양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식은 매일 먹어요. 근데 매일 먹으면 그 먹은 양식은 소화가 되니까 또 조금 있으면 뭐가 됩니까? 배고파요. 그래서 다시 먹어야 할 그런 어떤 양식이 무슨 양식이다? 썩을 양식이에요. 이 내용은 세상이 주는 그런 양식입니다. 이게 무시할 수 없어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신명기 저자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이는 이유, 그 내용에서 너희를 갖추시고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줬다. 그러면 무엇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만나를 통해서 시험을 하고 계셨는데, 시험의 최종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썩을 양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럼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썩어질 그런 양식은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지금 수가성 여인이 이제 물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가 주는 물은 계속 먹어도 일시적으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또 뭐예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오병이어의 그런 어떤 지금 경험했던 내용은
썩어질 양식이다. 지금은 먹어서 배부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되고 다시 배고파질 그런 어떤 양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내가 주고 싶어하는 양식은 먹어도 영원토록 뭡니까? 가라지 않는 물을 수가성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것처럼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 이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하고 있는 영생의 떡, 이 부분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하반절 보니까 그러면은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인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다시 읽습니다. 이 양식은 누가 줘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요한복음 4장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양식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대화하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4장 3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뭐하느니라?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은 누가 가지신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양식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27절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뭐한다?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양식은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그런 양식을 우리 좀 가시고 주실 수 있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봤더니 그 양식은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제 48절 내가 생명의 떡이다. 51절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떡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떡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말씀,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뒤에 보니까 27절 하반절에 인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가르. 왜냐하면 인자는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 인치신 자. 여기서 인친다는 것은 도장 찍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인정을 하고 계시는가? 이제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은 그런 하나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오병이어의 표적이고, 그리고 물 위를 걷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표적, 이 내용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누가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저 썩어질 양식을 주는 그런 어떤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오병이어는 뭡니까? 영생하는 양식, 영원토록 있는 그런 양식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가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서 지금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 바다 건너편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이제 찾아온 그런 어떤 열정, 이 내용을 주님이 꿰뚫어 봤더니 저들은 표적 때문에 온 자들이었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표적은 오간되었고 바로 이제 배부른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확하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은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8절. 자,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것이요, 질문 자체가 지금 매우 잘못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27절에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라. 그러니까 일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만 알아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런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강조가 되었느냐? 어떻게 하여야 하는 뭐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행위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그런 내용이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 하나님의 일을 뭘로 강조하고 있다? 행위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자기 공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철저하게 신앙적인 질문입니까? 불신앙적인 질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행위를 강조한 불신앙적 질문,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는 그 일에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구원하시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29절입니다. 이 29절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절이 되겠죠. 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 내용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조금 어렵게 헬라어 문법, 이 내용으로 보면은 똑같이 28절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두 번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은 한글로는 하나님의 일이 같은 내용인데 원문으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28절 그들이 묻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은 복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위가 굉장히 복수로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2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일은 뭐가 되냐면 단수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뭐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 이 내용을 4장 34절 그리고 5장 24절 그리고 5장 30절 그리고 이제 6장 36절 3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하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28절에는 그들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면 29절에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두 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이 부분을 믿음이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이 구원은 행위로냐 아니면은 구원은 믿음으로냐 아주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믿는 것이에요. 뭘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 누구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할 것인가 하고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혼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세상 일이고 어떤 것은 내 일이고 어떤 일은 가정 일이고 어떤 일은 직장 일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래서 이분법적 그런 어떤 접근으로 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일은 뭐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을 찾아왔던 이 바로 많은 무리들은 지금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바 어떻게든지 행위로 구원을 하는 것, 자기 공로를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이것은 전적인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이 원칙은 우리가 알았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가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자, 구원을 받는데 전적으로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이제는 주의 일을 진행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내 뭡니까?
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건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찬송을 내가 좋아서 찬송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이분법적으로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 일이다, 이런 잘못된 그런 이분법적 논리에 빠져들게 돼요. 교회에 와서도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세상 속에 나가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맞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못 알아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썩을 양식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가득 찬 자에게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아닌 거죠. 자, 이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이제 2장을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요, 믿음 이 자체는 뭐가 됩니까? 구원을 얻는 이 내용은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이다, 거저주시는 은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땡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뭐 했다?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으로 보면은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상태, 완전한 상태, 그리고 뭡니까? 선한 상태, 그리고 아름다운 상태, 이 내용을 토부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선한 상태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모든 일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선한 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토부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창조 때에 죄가 없을 그 상태로 어떻게 하든지 완전한 상태, 선한 상태, 그리고 뭡니까? 아름다운 상태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그 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일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들 리가 없죠. 그래서 6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사실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썩어질 양식을 줘서 배부르게 하는 것은 하나의 뭐냐?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 오병이어의 표적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날 수 있는 물을 주는 것과 똑같이 영생하도록 썩어지지 않는 양식을 줄 자가 바로 누구다? 나다라는 사실을 이미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요구합니다. 31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만나와 지금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조상들이 먹은 그런 어떤 내용을 연결시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광야에서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채워준 최초의 사건이 만나인 것처럼, 지금 이제는 두 번째 지금 빈들 광야에서 육신의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는 만나다라고 지금 애써서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 모세는 광야에서 계속 매일 하루가 지나도 그 다음날 만나줬고, 하루가 지나도 만나가 준 것처럼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워달라, 지금 이런 내용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뭐 했습니까? 계속해서 먹었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3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 이게 만나죠.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떡을 계속해서 주는 내용은 왜 줬느냐?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는 어떤 내용이냐?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뭐한다? 주신다. 여기서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은 현재형이에요. 원어로 내용으로 보면 뭐라고요? 현재형.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 주시는데 그 주시는 내용은 뭐를 주신다는 겁니까? 만나예요? 참떡이에요? 여기서 참떡은 너희들이 경험한 오병이어의 보리떡 그 떡이 아니고, 그리고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도 아니고 참떡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주시는 그 능력과 그런 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뭐에서? 내려. 이게 원문으로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 어떤 것을 해석해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고 그 내려온 것 내지는 내려온 분은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광야에서의 만나는 하나의 뭐다? 모형이다. 하나의 그림자다. 그러면은 모형이 있으면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실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 이 그림자가 있다면 원래 있는 그런 실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오병이어의 그런 어떤 내용은 구약에서의 만나 그 내용은 예수님을 참떡으로 실제 이제 뭡니까? 실체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거고 그러한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뭔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많은 일들을 했노라고 공로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병이어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뭡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힘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이제 살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나를 분리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찬송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늘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제는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눠주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왕을 삼으려고 했고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이제 그런 인기에 편승해서 잘못된 그런 분별력을 잃을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따로 떼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이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심으로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정말로 이제 오병이어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참 아들이다 라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지. 무리들처럼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목적과 방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바로 행동 그리고
이제 공로주의에 이제 빠지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